성경 말씀 열왕기 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성경 열왕기 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요. 구약 성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565쪽에 있습니다. 열왕기 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그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한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같이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로 다정하게 인사부터 하고 말씀 나눕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세요. 성경 전체는요, 신구약 66권 전체는 기적으로 꽉 차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뭘로 꽉 차 있다? 기적으로 꽉 차 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기적을 조그만 하든 크든 기적을 체험해 보신 분, 더 높이 오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4분의 1 정도는 하나님의 기적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체험을 하셨는데 4분의 3 정도는 아직도 기적을 한 번도 체험을 안 해봤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머지 4분의 3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그리고 이미 체험하신 분들 더 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한 자는 체험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미리 연습도 안 했는데 어떻게 잘하지요? 신기하네. 예수님 안에서는요, 우리의 일생이 사실은 매 순간순간이 다 기적이에요. 기적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자체가 기적이에요. 이용호 장로님 북쪽에서 태어나셨잖아요. 9살 때 오셨다면서요. 맞나요? 예? 11살 때 오셨는데 가끔 우리 이용호 장로님 얘기하시거든요. 내가 만약에 북쪽에 계속 있었다고 하면 이런 삶을 누릴 수 있겠는가? 그리고 우리는요,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벌써 기적이에요. 기적. 예, 참.
그리고 또 하나의 기적은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는 것이 최고의 기적이에요. 최고의 기적. 네. 지옥 갈 우리가 천국 가게 된 게 기적입니다. 이미 기적 체험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손들어야 돼. 다시. 예.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조그만 기적이라도 한 번이라도 체험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다 들어요. 빨리 다 들어요. 할렐루야. 내려요. 내려. 준이도 예수님 믿게 됐잖아. 준이도. 네? 오래 들어가지고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말씀이 쏙쏙 들어가고요. 그래서 우리 준이를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는요, 사무엘처럼 하나님 쓰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 그렇게 될 줄로 믿지? 아멘에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런 게 기적이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을 만난 이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요, 그건 제일 큰 기적인데, 아니 제일 큰 기적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조그만 기적들은 왜 안 일어나겠어요? 암병이 왜 안 치료되겠어요? 죽을 자가 왜 삶으로 다시 회복되지 않겠어요? 저주가 떠나고 축복이 왜 안 임하겠어요? 우리는요, 이런 기적은 사실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기적에 비하면 작은 기적이에요. 아니 큰 것도 이루어졌는데 작은 게 왜 안 이루어지겠냐 그 얘기예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보면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으나, 빛이 있지요? 궁창이 있으나, 아니 말씀만 하시는데 없는 게 있게 된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6째 날까지, 그렇지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둘째 날 궁창이 있으라, 셋째 날 식물이 있으라,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다섯째 날 공중에 새가 있으라, 물속에 물고기가 있으라, 여섯째 날 동물이 있으라, 땅에 있는 모든 동물이 여섯째 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같은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요, 창조하셨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게 다 말씀으로 다 이루어지는데 이 자체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없는 게 있게 되었다. 원래 태양이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는데 있게 되더라 그 얘기예요. 이게 이적이고 표적이고 기적입니다. 이래서 성경은요,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적이에요. 마태복음을 여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는 자체가 또 기적입니다. 여인의 몸을 통해서, 남자를 한 번도 가까이 하지 않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신데 육체를 갖고 사람이 돼서 오신 분이 누구? 예수님 탄생 자체가 기적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믿음이 있다, 이건 다 뭘 얘기하냐면요, 기적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기적은 성경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진행형입니다. 믿는 자의 몫이에요. 아멘한 자에게도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기적은요,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만들어지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기적, 예수님의 기적, 성령의 기적이 계속 나타나기를 원하셔요? 그러려면 반드시 뭐가 먼저 있어야 되냐면 문제가 있어야 돼. 문제가요. 뭐부터 있어야 된다? 문제. 자, 보세요. 제가 이제 화재 경보글을 하나를 갖고 나왔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연세 드신 분들. 자, 뭐 이상한 소리가 날 거니까요. 한 사람도 안 좋네. 감사해요. 얘가 비핵하더니만 뭐라고 말해요? 화재 발생. 자, 이제 훈련하는 거예요. 저하고 더불어서. 제가 문제 발생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기회 발생, 기적 발생. 알았죠? 자, 얘가 화재 발생하는 거에서 제가 착안을 한 거예요. 문제 발생. 네, 여기는 100점, 이쪽은 90점. 많이 후하게 쳐드린 겁니다. 다시 문제 발생. 아멘. 자, 기적이 발생되려면 먼저 뭐가 발생해야 된다? 문제가 발생해야 된다.
그런데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이 적은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만 봐요. 그리고 탄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할 수 있으면 누구를 원망하고. 우리 예수님 믿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도 대부분이 문제가, 큰 문제가 딱 발생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을 원망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었는데, 사실은 잘 안 믿었거든요. 그래놓고 이렇게 잘 믿는데 왜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하면서 원망부터 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이어서 기회가 되는데, 무슨 기회가 된다?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됨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원망하겠어요? 감사하겠어요? 감사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따라서요, 여러분들이 외치는 거예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거 봐요, 범사에 감사하잖아요. 네. 자, 문제가 발생하면 원망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왜 감사해야 돼요? 예, 문제가 결국은 기적될 거니까. 할렐루야. 성경의 원리입니다. 살 살아야 되는데, 목소리를 오늘 살 살아야 돼. 근데 살살이 안 돼. 살살이 안 돼.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그래서 살살할 수가 없는 거야. 예? 그 목소리는 아끼면서 세게 하면 되겠지요. 예. 할렐루야. 자, 문제가 발생하면 원망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왜냐? 그 문제가 재료예요. 뭐를 만들어내는 재료다? 기적을 만들어내는 재료가 문제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무슨 문제예요? 75세나 됐는데 아들이 없어. 딸도 없어. 자손이 없는 거예요. 자손이 없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75세가 됐는데도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겁니다. 75세 넘으신 분들만 손 들어보세요. 75세 넘으신 분들 한 분도 안 계셔요? 다 75세 밑에야? 감사해요. 예. 그냥 믿음의 나이 말고 육체의 나이 말하는 거예요. 75세 넘은 할머니가 아들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때 당시 65세였어. 사라는요, 사라. 아브라함의 부인 나이가. 자, 65세 넘으신 분들만 손 들어보세요. 예, 여자분들, 권사님, 집사님. 예, 자, 65세 넘었는데 아들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낳아요, 못 낳아요. 자,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 문제가 생겼다, 그 얘기예요. 문제 발생. 문제 발생. 참, 잘하시네, 잘하시네. 예. 왜 잘하냐? 금요일날 미리 연습했거든요. 금요일날 미리 연습을 해서 오늘 설교 이렇게 할 거니까 금요일날 말씀 들은 분들은 잘해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부탁을 해놨기 때문에 더 잘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 발생. 예. 왜 이렇게 계속 하냐? 여러분들은요, 머리가 별로 안 좋아. 세상 머리는 좋은데 영적 머리가 안 좋아. 그래서 이렇게 해놓아야 진짜 문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자녀의, 사업에, 생업에, 인생에, 신앙생활할 때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이어서 기회 발생, 기적 발생, 이렇게라도 한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해놓으면은 문제만 본다니까요. 그러고 뭐 하기가 쉽까요? 감사하기가 쉽겠어요? 원망하기가 쉽겠어요? 원망하기가 쉬워요. 100%예요. 사실 100% 원망합니다. 그걸 증명하는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을 초토화시켰어요. 그걸 두 눈으로 다 봤어요. 그러고도 홍해바다 앞에 딱 서니까 원망했어요? 감사했어요? 원망하더라고요. 홍해바다라고라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100% 원망하더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단 한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세운 종, 누구? 모세만 원망하지 않고 뭐 하더라? 그냥 기도요? 어떤 기도요? 부르짖어 기도하더라,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홍해 바다라고라는 문제를 기회로 만들어요. 무슨 기회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더라고요. 다시 창세기 12장으로 돌아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문제 발생. 감사해요. 자, 그런데 75세가 되도록 그 가정에 아들, 딸이 없으니까, 자손이 없으니까 문제인데, 하나님은 그래서 그 가정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만들어 가시려고요? 기적을 만들어 주시려고, 문제가 있는 가정에 기적을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왜 택하신 줄 아세요?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문제투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때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이 복이 어떤 복이냐? 창세기 1장 28절의 복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복은 5가지로 나누어져요. 따라서 합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만. 시작. 아멘. 참 잘하시네. 박수. 네, 정말 잘하셨어요. 이게 쉽지 않은데 어떻게 5가지를 한꺼번에 한 번 딱 듣고 그렇게 하냐. 원래 우리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계속했어요. 계속했어요. 그렇죠? 창세기 1장 28절이 성경 66권에 나오는 그 수많은 무수한 사람들이 받았던 복의 원천입니다. 그 복이 원천이에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그런데 이 다스려라는 속에는요, 하늘의 새를 다스리고 물속에 물고기를 다스리고 땅에 짐승들을 다스리라고 아예 나와요. 그러기 그걸 영권, 인권, 물권을 주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복이 우리 도학교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의 근원이 돼. 그리고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떠나라 할 때, 머무르라 할 때, 이름 고쳐 부르라 할 때, 아들 낳으라 할 때, 그 아들 번제물로 바치라 할 때,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순종하니까 문제가 기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기회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기회가 돼서 100살의 아들을 낳더라, 그 얘기예요. 그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왜요?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간직하니까, 말씀에 순종하니까 떠나라 할 때 떠나고, 머무르라 할 때 머무르고, 이름 고쳐 부르라 할 때 고쳐 부르고, 아들 낳으라 할 때 낳더라,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가정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결과적으로는요, 기적이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문제 발생 잊지 마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예. 자,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해당장 야이로의 가정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자기 딸이 심한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해당장 야이로의 가정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문제 발생, 기적 발생, 기회 발생, 기적 발생입니다. 자, 해당장 야이로는요,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기도한 거지요. 예수님,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심한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체가 됐어요. 그러면서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회당장님,
해당장님, 더 이상 예수님 모시고 올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당신의 딸이 금방 죽었나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했네. 문제 발생. 지금 삐롱삐롱 하고 있는데도 이게 눈 감고 있으면 안 돼요. 알았죠? 더 큰 문제 발생, 더 큰 기회 발생, 더 큰 기적 발생, 이렇게 적용하면 됩니다. 원래요, 고난이 크면 축복은 더 큰 거예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고난이 크면 축복도 더 크다. 시작. 예, 그래서 열왕기 하 20장에 보면은 그 유다 나라의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 한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세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세 나라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막 부르짖어 기도했죠. 금식하면서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싸움 너희들이 싸울 필요도 없어, 내가 대신 싸워줄게 하고는 그 적진에다가 하나님이 뭘 보냈어요? 복병을 보내서 천군 천사를 보낸 거예요. 싸우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냥 감사해서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이렇게 성가대 가운 입혀가지고 막 찬양하는 사람들만 보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요, 그 3개국 연합군에다가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가지고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지들끼리 싸우도록, 다 멸절되도록, 그걸 한자어로 지리멸렬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아니 전쟁터에 이 여호사밧 군인들이 다, 유다 군인들이 가보니까 싸울 필요가 없게 됐어. 지네끼리 다 죽고 없어. 다 죽고 송장만 있고 뭐만 있더라? 전리품만 있는데 하루 거뒀어요? 3일 거뒀어요? 3일 동안 거뒀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크면 축복은 더 큰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원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고난의 보따리에 싸서 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뭐에 싸서 온다? 고난의 보따리에 싸서 온다. 그렇게도 고백할 수 있어요? 집사님, 하나님의 축복은요, 고난의 보따리에 싸서 와요. 시작. 너무 길었나요? 다 따라서 했지요? 우리 도학교 성도님들은 머리가 천재야. 천재. 참, 아까는 머리가 나쁘다고 그러더니 지금은 또 천재라고 하고 아까는 그랬고 지금은 또 천재가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은 뭐에 쌓여온다? 고난의 보따리에 쌓여온다. 그러니까 고난의 보따리를 보면, 풀면은 뭐가 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이적이 있고 기적이 있다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겉으로 드러난 고난만 보면 안 돼, 문제만 보면 안 됩니다. 그 문제 안에 반드시 하나님은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싸서 보내준다, 그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안에 들어져 있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 때문에 오히려 100살의 아들을 낳는 기적을 체험하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이 20살 정도 되었을 때 하나님이 또 찾아오셔가지고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드려. 이거요, 그 가정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한 거죠. 네, 문제죠. 아들을 죽여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번제물로 불 살아가지고 연기로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라는 건데, 그런데도 하나님이요,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큰 믿음이 됐어요. 영적 눈치가 빠릅니다. 예. 그래서 순종을 하니까요, 고난이 컸는데, 시험이 컸는데, 문제가 컸는데 축복은 더 크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번제물로 바친 걸로 하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이삭 대신에 뭐를 준비해 주셨어요? 순양을 준비해서 바치게 하고,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하죠?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의 그 축복보다도 더 큰 축복을, 이게 창세기 22장의 사건이거든요. 더 큰 축복을 주셨는데 그게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골자만 얘기하면 두 가지입니다.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씨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네, 그래서 문제가, 큰 문제가 있었는데 오히려 기적은 더 크게 오고 고난이 더 컸는데 축복은 더 크게 오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오는 게 축복이에요? 안 오는 게 축복이에요? 고난이 오는 게 축복입니다. 달리 말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게 축복이에요? 문제가 없는 게 축복이에요? 문제가 큰 게 큰 축복일까요? 작은 게 큰 축복일까요? 문제가 큰 게 큰 축복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 이론으로만 들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광야와 같아요. 광야길을 걷는 것과 같아요. 풍랑이는 파도가 있는 그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이 두 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뭐와 같다? 광야와 같고 풍랑이는 바다와 같다. 그렇다고 하면 인생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계속 온다라는 거예요. 큰 파도, 작은 파도, 작은 광야, 큰 광야 어차피 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회구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체험하여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구나. 이렇게 딱 여겨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문제만 보이거든요. 그러고 원망한다니까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합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 실패한 겁니다. 인생, 신앙생활, 영적생활 모든 걸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왜 실패했느냐를 네 가지로 압축을 했어요. 우상숭배, 간음, 하나님 원망, 하나님 시험, 요 네 가지로 고린도전서 10장에 출애굽 1세대들이 왜 광야에서 멸망했는지를 네 가지로 압축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교훈을 삼으라고. 그러면 우리는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산다고 그랬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를 살고 있기 때문에? 광야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 속에서도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의 기적을 계속 체험합니다. 모세가 그 기적을 계속 체험합니다. 그러면 원망하는 사람이 되야겠어요?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그게 원리가 뭐냐면, 문제가 발생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으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그 문제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홍해바다 아까 얘기했지요. 그러고 바다를 건넜는데 3일 길에 물이 또 떨어졌어요. 그런데 물을 만나기는 했어요. 샘물을 만났는데 그게 마라의 쓴물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원망해, 백성들은. 모세는 뭐하고? 기도하더라,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문제 발생했는데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더라, 그 얘기예요. 모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한 달 길을 또 걸어서 신광야를 지나면서 먹을 것이 똑 떨어졌습니다. 아까는 물이 떨어진 거고 이번에는 뭐가 떨어졌다고요? 먹을 것이 똑 떨어지니까 또 원망해. 문제 발생하면 원망만 하더라, 그 얘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근데 모세는 원망하지 않고 거기서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를 내려주셔요?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때 내리기 시작한 만나는요 40년 동안 새벽마다 그거 먹고 생활할 수 있도록 역사를 이루어주시더라, 그 얘기예요.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떤 문제? 먹을 것이 없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게 기회가 되는데 기적을 만들어내는 재료가 되더라, 그 얘기예요. 문제가 없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있다 없다? 왜 하나님이 문제를 허락하신다? 기적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두 단계만 거치면 돼요. 그러면 기회는 빼버리고 한 단계만 딱 더 보면, 한꺼풀만 딱 벗겨보면 되는데 그걸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원망하다가 만나를 먹고도 원망하네. 그 같은 만나를 먹고 그 지역이 물이 또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께 또 원망하네. 그러니까 느비딤에서 모세는 또 기도하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이적을 만들어냅니다. 기적을 만들어내요. 모세야, 내 손에 든 그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호렙산 바위에 서고 그 바위를 내리쳐. 그러면 그게 팍 부서지면서 그 속에서 어마어마한 물이 솟구칠 거다잉. 문제가 발생했지만 하나님은 기회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요것까지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왜 있냐? 성경을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예,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리고 우상숭배하고 간음해서 멸망하는 것도 교훈이 돼서 이렇게 하면 멸망하는구나. 그 교훈이 돼서 그렇게 하지 말야 되고요. 모세처럼 기도하면 되는구나. 말씀에 순종했던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싸워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고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니까 다 차지하잖아요. 그것도 교훈이 돼서 안 되는 것도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면 다 점령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왜 있다고요? 우리에게 교훈이 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멸망한 것도 교훈이 돼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려야 되는구나 하고 교훈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말씀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적용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발생해도 기회가 되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기적으로 체험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예. 마무리 안 지은 성경의 내용들이 있었는데, 예, 마가복음 5장에 해당장 야이로의 가정에 문제가 있었지요. 딸이 병들어 죽어가기 때 예수님 찾아왔어요. 그리고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체되면서 죽었습니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 딱 듣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간직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할 일이 있다라는 거죠. 염려가 있다라는 거죠. 걱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불안 초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싹 간직해야 돼요. 마음속에 아예 새겨 놓아야 됩니다. 신비에다가 새기라, 그 얘기입니다. 뭐를 새겨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게 야이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지금도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어차피 두려워할 일 있어요, 없어요? 염려, 근심, 불안, 초조,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말씀인데 말씀을 아주 저급하게 가치 없게 그렇게 여기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오기만 하면 그 말씀은 동일한 말씀에 대해서 능력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거예요. 말씀은요, 진행형에 계속 내가 딱 붙잡고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지켜 행하기만 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야이로에게만 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중요한 거 가르쳐 드린 거예요. 야이로는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딸이 죽어있는 자기 집까지 모시고 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거두절미하고 그 죽은 딸을 향해서 딱 4글자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다고요? 달리다 굼. 조금 빨리. 달리다 굼.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럴 때 애가 눈이 탁 떠지고 벌떡 일어나고 먹을 음식을 갖다 주니까 먹고 기력을 되찾아서 그 가정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문제 발생, 따라서 해요. 여러분들 것이에요. 그러면은요, 할렐루야. 야이로의 가정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기회가 발생하고 기적이 발생해서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서 오늘날 2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우리가 같이 나누잖아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가정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 내용은 뭐 잘 알지요. 예수님은 그 대도시 예루살렘에 오셔도 절대 거기서 안 주무셔요. 거기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우리 도학교에서 한 성계 정도 떨어져 있는, 예? 거기에 그 베단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에요. 베단이는 무슨 마을? 슬픔의 마을. 문헌에 의하면 그 마을은요, 문둥병자 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다라는 건 뭔 병에 죽었을 확률이 커요?
문둥병이 심해져 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나사로의 가정에 부모처럼 여겼던 세 남매가 조실 부모하고 소년소녀 가장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슬픔의 마을 베다니 마을에 이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그 마을에 가셔서 항상 그 중에서도 더 가난하고 더 못 살고 더 어려운 나사로의 가정에 거기서 머물기를 즐거워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편이에요. 병든 자의 편이에요. 약한 자의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병들어도 가난해도 약해도 기뻐하세요. 누가 편 들어주시니까? 예수님이 우리 편이시니까. 부자 편이 아니에요. 강한 자의 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대도시 예루살렘을 버리고 항상 가난한 슬픔의 마을 베다니에 오셔서, 그것도 그 중에서도 가장 슬픔이 있고 가장 아파하는 그러한 세 남매의 집에 머물기를 기뻐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도학교가 수망이 있는 거예요. 누가 계시니까?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 힘을 얻어야 돼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큰 소리로 설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대도시보다 이 촌동네 도곡리 우리 도학교에 계시기를 훨씬 기뻐하시고, 우리가 영적 문둥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슬픔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다 뜯어서 생각하면요, 슬픔이 많아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면 하나도요, 애들이요, 슬픔이 없어요. 누구보다 밝습니다. 그 심령에 누가 와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크게 아멘. 더 크게 아멘. 그래야 목사님도 힘이 나지. 할렐루야. 진짜 그래요. 진짜 그렇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 어른들도요, 구김살이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심령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 가정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아니 베다니 같은데 나병 환자로 인해서 죽고 슬픔으로 가득한 그러한 나사로의 가정과 같은데, 그래도 상관없어요. 문제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해주셔요? 살려주셔요. 원래 요한복음 11장 4절이 저에게는요, 레마로 들려온 말씀이었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의 아들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다. 그랬는데도 죽었잖아요. 4일이나 지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말씀대로 만들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언제나 뭐부터 하신다? 말씀부터 하십니다. 그러고 나면 그 말씀대로 돼요. 그러니까 있으라 말씀부터 하면은 다 있잖아요. 그게 천지창조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으면 나머지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어갔는데도, 지금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소리를 듣고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의 아들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다. 그런데요, 그대로 됐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지요. 그랬더니만 다음 장, 지금 살린 건 몇 장? 요한복음 11장 12장 11절에 보면은요,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결론이에요, 그게.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절대로 만들어지더라, 그 얘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함이다 했는데, 12장의 11절에 가보니까 나사로 때문에, 어떤 나사로 때문에? 죽었다가 살림을 받은, 예수님이 살려주신 그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발생, 기회 발생, 기적 발생이 나사로의 가정에도 이루어지더라,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만 보면 안 돼요. 출애굽기를 전체를 보면 계속 문제지요. 왜냐? 어차피 광야기 때문에, 마신 물 때문에, 먹을 양식 때문에,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뜨거운 것 때문에, 추운 것 때문에 막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데, 기회 발생, 기적 발생이 되더라, 그 얘기. 이건 여러분들에게 숙제 내드리는 거 이미 다 알고 있는 바고요. 근데 보세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요, 제일 뒤쪽에
마태복음 8장에 여러 사건이 있습니다. 앞부분은 알지요. 예수님이 산산수훈 마치고 내려오시니까 문둥병자 하나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 사람도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무슨 문제? 문둥병이라고 하는 문제가. 그런데 기회 발생, 기적 발생에 대해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로 나았다. 그 얘기. 뭐가요? 그래서 문제 발생, 기회 발생, 기적 발생이 되더라. 그 얘기예요. 가버나움에 어느 마을에 들어가시는 그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까 이 백부장 하나가 찾아와 가지고 내 하인 가운데 하나가 중풍병으로 알아 누워 있고 죽어가나이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하면 이 사건이 알지요. 그러고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베드로의 집에도 문제가 발생돼 있어요. 무슨 문제가 발생돼 있어요?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 누워 있는데 예수님이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야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재료가 된다니까요. 그 원망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 감사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자, 그러고 나서 배 타고 이제 예수님이 하루 종일 산에서 말씀 가르쳤지요. 문둥병자 고쳤지요. 중풍병자 고쳤지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장모의 열병을 고치고 났더니 사람들이 다 몰려와 가지고 각종 병자들을 데리고 귀신에 잡힌 자도 데리고 와서 밤 늦은 시간까지 그거 다 귀신 쫓고 병 고치느라고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그러고도 또 사역을 밤까지 사역을 하시려고요. 얘들아 이제 배 타고 저 건너편 가다라 지방으로 가자. 그리고 예수님은 배 밑에서 주무셔요. 그런데 제자들이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문제 발생!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풍랑이 있는데 원래 이 제자들은 거의 다 그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날 발생한 문제의 풍랑은 해결할 길이 없어요. 처음에는 자기들이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안 되니까 그때서 깨닫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됐나이다.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 하면서 책망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향해서 꾸짖을 잠잠하라 고요하라 뚝 이렇게 뚝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한 사건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14장 14, 6, 9, 6 오병이어 이적을 행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먼저 빨리 배 타고 건너편으로 다시 건너가 그 얘기거든요. 벳세다 강가에서 오병이어 그 이적을 베푸신 이후에 된 사건이거든요. 밤이 늦도록 예수님은 밤 사경 3시 4시 새벽 3시 4시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산에서. 제자들은 뭐하고 배 타고 건너가고 있는데 중간 정도 왔을 때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면서 사실은 이거 다 귀신들이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무실 때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제자들 박살내려고. 근데 예수님은 언제나 아셔요 그거를요. 그래서 제자들을 도우려고 기도 중지하시고 바다를 걸어서 배까지 오시는데 희끄무리 한 것이 가까이 오니까 뭐라고 외쳐요? 유령이로다. 엎친 데 덮친 격이야. 네. 그래서 원래 뱃사람들은요 풍랑이 있는 파도에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반드시 침몰하고 죽는다라는 그런 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두려워하는데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소리가 들려오야 됩니다. 풍랑이 있는 파도와 같은 바다를 항해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고 신앙생활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항상 들을 게 들려오야 된다 그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 말아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소리가 들려오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요 어려서부터 외운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시 여기고 아주 크게 은혜를 받고 힘이 됐던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제게만 하신 말씀일까요? 여러분들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꼭 붙잡으면 돼요. 그 말씀을 붙잡은 분이 김남순 집사님이에요. 다 외우십니다. 그 다음 구절까지를요. 그 연세에 다 외우고 계신다니까. 자기가 아주 어쨌든 병원에 입원해야 될 상황이 오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다 코팅해가지고 딱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것을 계속 병석에서 외우고 그 말씀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으로 믿고 그러니까 힘이 되니까 그래서 그걸 이겨나오시는 거예요. 지금도요. 그러면 저에게만 하신 말씀이고 김남순 지사님에게만 하신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이요? 아닌 것처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한 말씀이 그때 풍랑이는 파도 속에 있던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동일한 말씀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붙잡으라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다른 제자들은 반응이 없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데도요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 민감도가 대단하게 반응벽이 짧아가지고 바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였다고요? 그 베드로가 돼야 돼요. 목사는요 그 베드로가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것도요 반응벽이 굉장히 얇고 민감해요. 영적으로요. 그래서 바로 반응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를 못하면 그냥 믿고 따라오면 되지요. 다시 할 테니까 아멘 하셔요. 무조건요. 자, 그 정도 됐으면 믿고 따라오면 되지요. 예, 그게 영적 민감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의 종을 하나님이 세웠다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왜냐, 같이 계속 동거동락하면서 제자들이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최소한 마태복음 8장부터 14장까지니까 모든 이적과 기적을 봤어요, 안 봤어요? 다 체험했는데도 반응을 11 제자들은 하지 않는데 누구만 하더라? 베드로만 하더라 그 얘기. 어디에 뭐에 대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까 다른 제자들은 여전히 있는데 베드로는 반응을 해요. 그럼 좋아요. 여러분들도 베드로 하셔요. 그럼 문제 없어요. 근데 이게 쉽지 않다니까요. 네? 저는 베드로예요. 여러분들은 나머지 11 제자와 같다 그 얘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인정을 안 하시는 한 명도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아멘 하셔야 유익해요. 일단 뭔지 몰라도 그냥 아멘 해. 아멘 하면 유익하다니까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그날 반응을 하는데 주여 주님이시면 저를 오라 하소서. 어디를 오라고 하는 거예요? 풍랑이 막 어마어마하게 풍랑이 막 일고 있는데 거기를 오라고 해달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또 예수님은요 그런 베드로에게 또 반응을 하세요. 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척 뛰어내리더라 그 얘기예요. 척 뛰어내리더라. 여기가 어딘데? 풍랑이는 파도가 있는데. 이것도 영상으로 다 나가나 모르겠다. 순간에 내려와가지고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바다를 막 초박초박초박. 그 바다가 그냥 잔잔한 바다가 아니에요. 풍랑이는 파도가 그냥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도 걷더라 그 얘기예요. 문제 발생, 이적과 기적이 되더라 그 얘기예요. 기회와 기적이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바다 걸어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나 큰 풍랑이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했고 그 속에서 오히려 기회가 되고 기적이 돼서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베드로가 바다를 걸었대 그 얘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문제는요 반드시 믿음이 있으면 뭐가 된다? 기회요 기적이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냥 기회와 기적 믿음 아니에요. 찬송해야 됩니다. 찬송도요 준비 찬양할 때도 우리 막 같이 하고요 막 예배 때에도 막 뜨겁게 찬양하고요 이 속에서 찬송의 능력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 광야와 같고 풍랑인 파도를 만난 것과 같을지라도 그 찬송이 기적되게 만듭니다. 또 뭐라고 할 것 같아? 그 다음에는요 기도예요.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니고 어떤 기도? 부르짖는 기도. 지난주에도 똑같은 거예요. 그죠? 지난주에 요한복음 몇 장 봤어요? 5장 봤다고 하셔요. 요한복음 5장 봤어요. 그죠? 제목이 뭐였어요? 예, 참 베데스다 대신 예수님. 컨닝한 것 같다. 우리 아이들 중에. 할렐루야! 감사하지요? 요한복음 5장에. 지금은요, 베데스다 연못 있으나 마나예요. 거기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지도 않고요. 그 물 떠다가 머리에 부었자 안 났어요. 누가 오셨기 때문에? 아니, 그 앞에 참 베데스다 대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아무나 고쳐주냐? 안 고쳐줘요. 안 고쳐줘요. 38년 된 병자는 고쳐주셨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동하게 해야 돼. 물을 동하게 하듯이
그 베데스다 연못을 동하게 하듯이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동하게 하듯이 우리가 동하게 해야 되는데 뭘로 동하게 할 수 있다? 찬송으로, 그 다음에요 기도로, 부르짖는 기도로, 그리고요 헌금 감사 생활로. 우리는 그 외에 또 많아요. 믿음으로, 충성으로, 헌신으로, 전도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재료들을 가지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의 38년 된 질병도 낫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다 설명했어요. 실제 우리 교회에서는 일어났으니까요. 그렇죠? 김나영 권사님 어지럼병 이석으로 인해 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는 써먹었다 그 얘기예요. 문제 발생했는데 오히려 그게 기회가 되고 기적이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작은 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작은 걸 통해서 큰 게 나타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의 자그만한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도 소낙비를 예상할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 붙은 거예요. 아셨지요? 자, 그 얘기를 이제 하고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이 엘리사의 제자,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한 제자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충성됐어요. 근데 죽었어요. 그 아내가 있습니다. 두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빚을 많이 져놓고 가난한 신학생인지라 그랬을 거예요. 요 엘리사의 제자라고 그러니까 신학생인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다? 네, 빚 때문에 두 아들들을 빼앗기게 생겼어요. 남편이 죽은 것도 큰일인데 빚 때문에 두 아들을 종으로 끌려가게 생겼으니 큰 문제가 발생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 발생 한 사람이 안 따라서 다시 해야 돼. 시간은 자꾸 가는데 다 따라서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100% 여러분들 이렇게 안 하면 문제만 본다니까요. 문제 발생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정에도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떤 문제? 빚 때문에 두 아들을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으니까. 그런데 엘리사를 찾아와 가지고 이 부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 가운데 이렇게 신실하게 섬겼었는데 죽었고 우리 집안에 이런 빚 때문에 두 아들을 빼앗기게 생겼으니 해결해 주세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해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그러니까 기름 한 그릇밖에 없나이다. 기름 한 병밖에 없나이다. 사실은 성경에 다 써있지는 않지만 먹다 남은 기름이 그거 사실은 가난한 신학생의 집에 빚이 다 그것 때문에 두 아들 빼앗기게 생겼는데 기름이 꽉 찬 병에 있겠어요. 요런 병이에요. 마침 있더라고요. 먹다 남은 게 우리 집에도. 네? 자, 기름 한 그릇밖에 없나이다. 한 병밖에 없나이다. 그거면 돼.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지요. 원래 성경의 기름은 뭐예요? 성령의 성령, 믿음입니다. 말씀 순종입니다. 아셨지요? 영적 생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 기름은 여기대로 말하면 성경대로 말하자면요, 사실은 그 가정에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도 기름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지요. 근데 어떻게 활용하라를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기름 한 병밖에 없나이다. 그거면 돼. 그 얘기죠. 이제는 네 두 아들과 더불어 이웃집에 탁 다니면서 뭐 하라? 그릇을 빌리라는, 빈 그릇을 적게 빌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많이 빌리라는 거예요. 최대한 많이 빌려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됩니다. 청구서예요. 저는 응답 받았어요. 목요일 날에 새벽에 막 기도할 때 118 번지 활용 계획서를 빈 그릇을 빌려와라.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말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전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에 빈 그릇이 뭔지를요 다 찾아내시라 그 얘기예요. 소원하는 게 뭐고 문제 발생했지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내게도 믿음이 있지. 성령을 모셨지. 그런데 문제는요, 작은 것이더라도 실천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꼭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표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시작. 믿음은 표현할 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시작.
기름은 부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시작. 어디에다가? 빈 그릇에다가. 빈 그릇. 지금 저거 빈밭이었어요 원래요. 근데 계속 심으니까 고구마도 수확했고 옥수수도 수확했고 고추도 수확했고, 최근에 지난 금요일 날이요, 들깨를 수확을 싹 해가지고 그거 띄워주면 좋은데 뭐 어쨌든요 그렇게 해서 새가 많아. 100g을 씨를 심었는데 150kg을 수확을 했어요. 몇 배? 1500배래. 1500배. 원래 빈 그릇이었는데 부으니까 믿음으로 붓고 찬송으로 붓고 기도 부르짖어 기도해서 붓고, 그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기도는 뭐 하는 거다? 심는 거다. 할렐루야. 따라서 해요. 기도가 답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치료합니다. 기도가 살립니다. 기도는 생명줄입니다. 기도는 맡기는 겁니다. 기도는 바꾸는 겁니다. 기도는 심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도 곡주부터는 기도예요. 실은요. 그러니까 기도가 최고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러면 심는 거나 똑같은 게, 안 심고 뭘 거둬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기적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어차피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왔을 때 내게 있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돼요.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 있지요. 여러분들의 말씀이 있지요. 믿음이 있지요. 믿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게 믿음인데, 그거 다 믿음 있잖아요. 그런데도 활용을 못했는데 엘리사가 가르쳐 주잖아요. 빈 그릇을 갖고 와라. 빌려와라. 그래서 활용 계획서를 제가 다 작성을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응답 받았으니까요. 뭐라고요? 저 118번지를 그냥 놔두지 말고 이제는 노인시설, 그 다음에 노인 그룹품, 그래서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기획을 해라. 그리고 활용 계획서를 딱 작성해서 그 빈 그릇이거든요. 그런데 딱 놓으면, 그리고 쏟으면 계속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빚도 갚고 생활비로도 쓰고 종으로 팔려가지도 않고 넉넉하리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나머지를 여러분들이 묵상하면 성령이 다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저는 거기까지를 응답받고 이 설교를 준비했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헌금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 빈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똑같이요. 그랬더니만 어제 어떤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활용 계획서를요 전체를요 아주 세밀하게 해서 우리들에게 다 나눠주시면 우리가 그대로 기도할게요. 똑같은 마음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드릴게요. 네, 조만간에 전체를 기획을 해서 빈 그릇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기름을 쏟으시면 돼요. 그게 기도요, 그게 찬송이요. 헌금 내게 해야 돼요. 안 할 수가 없어요. 헌금은요 사실은요, 하나님은, 자 보세요, 오랜만에 만난 옛 친구를 만나서 내가 밥을 한 끼를 딱 사주면 그 친구가 부담이 될까 안 될까요? 그냥 공짜로 얻어먹기만 했구나. 부담이 돼서 다음에 자기가 산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헌금하는 거, 우리가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 다 하나님이 부담으로 느끼셔요. 그리고 30배, 60배, 100배, 1500배로 갚아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것도 믿음이 없어? 그 정도도? 우리 도학교회가 왜 이런 축복을 받았느냐?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진 하나만 딱 띄워줍니다. 사진 빨리. 자, 우리 도학교회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기 드론으로 딱 촬영해 놓은 겁니다. 자 보세요. 길갈의 기념비 어디예요? 저 여기 구석에, 여기 구석에. 그렇지요? 길갈의 기념비에 이게 아멘이나 해요, 여러분들. 길갈의 기념비 알지요? 돌무더기 바위 위에다가 세운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운 저 공부방이에요. 그 내용 모르는 분들은 저한테 찾아오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예. 그 다음에 오병이요.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옹달샘이 세워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했다 그 얘기예요.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통해서 오병이어가 세워졌어요. 옹달샘이 세워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다 하려면 1시간은 해야 돼 최소한. 그러니까 그냥 아멘 하세요. 그 다음에 여호와 니시. 어디가 여호와 니시? 여러분들 교회 들어올 때 읽고 들어와요? 그냥 들어와요? 거기 써져 있잖아요. 현수막 다극게 여호와 니시라고. 출애굽기 17장 16절 15절 16절 써 있잖아요. 이 교회가 2010년도 리모델링 될 때 1,00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1억이 넘는 공사를 한 거예요. 여기 저기 이 뒤에까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 니시구나, 승리케 해주셨구나. 10년 전 사건을 다 얘기해야 되니까 일단 그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맨 끝으로 가는 거예요. 에베네셀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가운데 2층 건물이요 브라가 골짜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사상 불임절입니다. 원래 제가 20년 전에 목회하러 오니까 우리 도학교의 이름으로 된 땅 한 평이 없고 건물 한 평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더라고요. 문제 발생이지요. 재산이 우리께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사정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헌금을 받으시고 100배로 넘쳐나도록 채워주시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믿지도 않는 사람이 내 땅 쓰세요 100평을 내줘서 저 길갈의 기념비가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예. 1,000만 원밖에 없는데도 1억이 넘도록 싹 해결을 하시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더니만 에베네셀 땅을 사게 하고 건물을 짓게 해서 산천 유학이 시작이 되더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2015년도 8월 20일 날 이 건물과 교회를 팔아먹겠다고 하는 무지막지한 소리가 들려오는 문제 발생, 기회 발생, 기적 발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바꿔주신 게 브라가 골짜기예요. 그렇게 될 줄 알고 미리 기도했지요. 하나님 브라가 골짜기가 되게 해주세요. 제사장 불임절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해주세요. 6개월 7개월을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그 내용을 갖다 놓고 빈 그릇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공문 받은 걸 전에 새벽마다 여기다 펼쳐놓고 눈을 열어 보시옵소서, 귀를 열어 들으시옵소서 하면서 눈물로 막 기도하고 마지막 3일 금식 기도 딱 하고 당사자들을 만나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버리더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루어진 게 뭐다? 브라가 골짜기예요. 2층 건물이 그래서 세워진 거예요. 실체도 없던 5천만 원 갖고 2억 공사를 해서 지금 빚이 없어요. 예, 그러고 나서 또 갈대 상자, 그리고요 바라봄, 그리고 작년에 10월 1일부터 시작된 뒤에 마가다라방 두 동이에요. 저거 80평이에요 40평씩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더니만 아예 그냥 저 가운데 있는 아주 초록색의 저 노른자 위를 작년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린 빈 그릇만 딱 갖다 놨는데 다 채우시더라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작은 거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진행형이에요. 문제도 진행형이지만 이적과 표적과 기적도 진행형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찬송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적은 헌금을 뻥튀기 해주셔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도학교 이토록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야와 같고 풍랑에 있는 파도가 있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적이 만들어지는 기회임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도록 날마다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